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코이노니아 성경 번역본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온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흩어진 가운데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오늘은 흩어진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제가 월요일에 새벽기도 설교를 할 때마다 야고보서 목회서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고 제가 예고를 드렸죠. 그래서 야고보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다루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의 첫 머리에 있는 그런 서신이 되겠습니다. 공동서신들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다 각각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 시작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AD 62년에 예수님을 붙들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인 안나스 2세에 의해서 순교한 것으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순교한 AD 62년 이전에 쓰여졌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어떤 의미냐?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지리적으로 그 박해 때문에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흩어진 그런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으로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각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새로운 종말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뿌려진 우리들, 천국의 씨앗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길래 야고보에게 야고보서를 쓰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당시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이 야고보서가 왜 쓰여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역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어떠한지 함께 빗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첫 번째 마음이 나뉜 문제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코이노니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나뉜 사람이요 그의 모든 길에서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마음이 나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나뉜 대표적인 일이 아내를 여러 명 둔 것인데 그 아내를 다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단순히 동맹을 위해서 아내를 늘린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뉘게 되었다라고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부인을 여러 명 둔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에 정함이 없다라고 야고보서 1장 8절에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헬라어 아카타스타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흔들리며 파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었을 때 그의 사랑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흔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어떤 때는 일로 사랑했다가 어떤 때는 일로 사랑했다가 흔들리고 이상한 상태를 정함이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는 이 수신자들에게 마음이 나뉜 사람, 정함이 없는 사람, 너희들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아니라 격언이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흩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흩어져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든 지리적이든 어떤 의미로든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흩어진 12지파로 칭해진 당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는 서로 떡을 떼고 신앙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지만, 물론 초대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전체 교회에서 사도들이 그들을 다스리면서 권위를 통해서도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으로 흩어지고 나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로를 도우는 힘들이 약해지고 헐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당시의 신앙인들은 모두 그냥 일반 신앙인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핍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두개파인 안나스 2세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 정도로 당대의 사두개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특히 성경에서 묘사하는 사두개인들은 자기 자신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라고 내세운 자들이지만 이웃에 대한 긍휼은 도외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깨끗한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 역할을 대대로 세습하였고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저렇게 깨끗하게 살면,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는구나, 대제사장도 되고 돈도 많이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두개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던 예루살렘에서도 떠나서 안디옥으로, 구브로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단지 이사간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집보다, 서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곳에서 쫓겨나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도성 중심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김포에 이제 있다가 그 서울에, 제가 원래 어렸을 때 흑석동 노량진 이쪽에 살았는데 흑석동에 이제 오랜만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가 원래 옛날에는 다 이제 달동네였는데 완전 이제 아파트, 되게 좋은 아파트들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제가 예전에 친구들이 다니던 초등학교를 지나가게 됐는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걸 보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 초등학생들은 저 서울에서 저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택받은 거다라는 걸 알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중상 이상의 계층에 있는 건지, 제가 스스로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론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도 목사인데도 그냥 아파트만 보면서, 서울에 사는 애들만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 본문을 살펴보면 그들이 이러한 상황 안에서 마음이 흔들렸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쭉 길게 나와 있지만 결국엔 부자들, 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부가 문제가 아니라 부를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는 야고보의 그런 일성이 등장합니다.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나 가난의 문제로 성도의 심령이 흔들리고 미혹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음도 둘로 나뉘고 공동체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시면 교회 내의 부자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사업해야지, 자신의 부를 늘릴 계획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나서 으스대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쪽 앞에 앉으십시오, 옷을 허름하게 입으면 어디 앉든지 저기 내 발치 앉든지 알아서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야고보가 묘사합니다.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누며 빈부귀천이 없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나뉜 마음으로 불의한 불화도 한없이 동경하는 두 마음을 품게 된 것이 그들이 처한 큰 문제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이 얼마나 부요한지, 종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그 심판에 대해 아득히 잊어버리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마땅한 긍휼도 잊어버린 말뿐인 믿음이 그들이 봉착한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뉜 마음은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을 서로 나뉘게 하고 그들을 향해서 비방과 다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 기준이면, 여러분 TV에 그 자연인 같은 사람 보면 자기 혼자 너무 행복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사는 거야 막 이렇게 싶기도 하면서도. 그런데 나 혼자만 기준이면 있든 없든 상관없을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이 결부되면요 상대적인 결핍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가난하지 않아도 이웃이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것을 소유하면 나도 그러고 싶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해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이요, 이때 당시에도 이 부와 명예, 돈이 그들의 가치에 우선순위로 들어오면서 그들의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거기에 정함이 없고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정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함이 없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흔들리며 파괴된 상태, 나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정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에 공동체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흔들리며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들, 흩어진 그들 안에는 시기와 다툼, 분쟁과 재판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제자리를 잃고 흔들리며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불을 쫓는 마음은 마음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은 결국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성내며 다투고 외모로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하고, 부자들은 돈 문제로 형제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은 자격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라도 그가 부자이면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가 마침내 종말의 때에 한 형제가 되며 영원한 유업을 함께 받은 사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 곧바로 그 같은 혀로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이고 거룩하며 온갖 지혜가 담긴 것 같은 말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자랑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헛된 정욕에서 나오는 말들을 합니다. 열심히 부를 동경하고 이를 얻기 위해 다투고 싸우면서 정작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세속화되어가고 파괴되어가는 것이 야고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흩어진 12지파들의 상황, 그들의 일상의 순간들임을 야고보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로 귀결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같이 앞에 나와 있는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행함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겠습니까? 아멘. 바울 서신과 목회 서신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안점이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는 믿음을 부정하거나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코이노니아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능히 여러분을 구원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를 구원할 것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심긴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씀에는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밝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심긴 말씀, 심어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으로 정의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앗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과 같이 말씀은 모두의 마음에 동일하게 심어집니다.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말씀의 행함이 맺힙니다. 마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과 믿음입니다. 열매가 있으면 구원받았다. 열매가 무조건 구원의 징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심기운 말씀은 열매를 자연스레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고 세속적인 정욕의 지배로 받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 말뿐인 믿음이 믿음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은 믿음대로, 행함은 행함대로 별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부터요, 믿음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어서 내 삶을 이끄는 믿음이 아니라 도식이나 이데올로기나 도그마로 그냥 이론으로만 남아버립니다.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심긴 말씀을 받고 예수께서 새롭게 명하신 자유의 온전한 율법을 받고 간구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것,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믿음 전에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후에 오고 믿음과 함께 오며 반드시 와야 한다. 이 둘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야고보가 밝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뉜 마음은, 세속적인 정욕은 이 둘마저도 나누기 시작합니다. 행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될 것처럼, 이게 사두개인들의 신앙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율법만 지키면 된다. 다른 행함은 없어도 된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순수한 심령을 둘로 나눕니다. 말씀을 받고도 세속적인 것을 쫓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 그것이 세속적인 정욕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 흩어진 이 12지파들이 처한 위협, 믿음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나니까 흩어진 가운데, 오늘 코이노니아의 흩어진 가운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흩어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이 제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흩어진 우리들의 믿음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짚어주는 것과 동시에 흩어져 버린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안쓰러워하고 돕고 싶어하고 안타까워하시며 믿음의 열매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느껴집니다. 너희들 참 흩어진 가운데 있구나. 흩어졌으니 끝났다. 너네 완전 망했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흩어진 너희들에게 나는 편지를 보낸다. 얘들아, 흩어진 존재라고 해서 믿음까지 흩어지지 말거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이런 흩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흩어진 믿음의 소유자인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흩어질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이 쓰러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기운 말씀이 잘 자라서 오늘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진 우리들을 오늘도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흩어집니다. 우리의 존재는 흩어질지언정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기운 말씀을 오늘도 온유함으로 잘 받고 우리 삶에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존재는 두 마음으로 자꾸만 나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상황들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간절한 기도들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